우리 장년들은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펴놓으시고 찾으시고, 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은 우리 스크린에 있는 곳으로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각하게, 아주 심각하게 싸워보신 적 다 있으시죠? 뭐 한두 번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좀 불화가 우리 삶 가운데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심각하게 싸우면은 정말 안 싸웠으면 다툼과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참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아픈 기억이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참 원치 않게 이렇게 다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 항상 있는 거죠. 이 갈등은 자기 자신의 내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간의 갈등, 때로는 이 공동체 간의 나라와 나라의 갈등, 사회 안에서의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그 어려운 기간을 지나면서 또 인종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또 미국 내에는 그러한 갈등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의 갈등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매일 또 매주 이 갈등이 쉽게 경험한 것을 보면요. 그러나 이 갈등과 분쟁은 결코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여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결되어야 할, 어떻게 보면 악이고 또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갈등과 분쟁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시작됐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그때부터 아담은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는 또 누굴 핑계대면서 또 가인과 아벨이 서로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해결하신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해결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갈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로서 세 번째 특징 화평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샬롬, 평안입니다. 분노와 좌절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면서부터 또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이 화평, 평안, 샬롬은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져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널리 퍼뜨려야 될 그 화평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맺게 되는지, 화평의 열매가 무엇을 증명하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결실의 계절에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이 화평의 열매를 놓치지 않고 내가 맺어야겠다. 정말 나한테 화평의 열매가 필요하다. 주님, 내게 화평의 열매를 주세요. 잘 맺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화평의 열매는 무엇인가? 화평은 편안한 상태를 말하지요. 히브리어 단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샬롬이라는 인사를 잘 쓰고 저도 잘 씁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서로 인사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 안녕이라는 단어죠.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평안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에게 평안이 돌아가면 그것이 복 중에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요셉에게도 야곱에게도 선조들에게 평안이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사사 기도원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현현을 만나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은 은혜를 감사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평안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제사가 늘 드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로 참된 평안을 모르고 자기 생존을 위한 투쟁과 다툼의 역사를 진행했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샬롬에 대한 평안에 대한 소망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그 평안, 그 샬롬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아니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기쁨은요 뭐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성령님의 내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기쁨이었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도 바로 이러한 구원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27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냐? 이 날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처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이죠.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중보자로 앉아 계시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게 된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영, 예수님과 동일한 본성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관계 가운데 깨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경험함으로, 보게 됨으로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거 어려운 설명이죠.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동일한 본질의 다른 위격,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완전한 연합입니다. 죄는 나누어지게 하고 깨트리지만 구원은 연합하며 하나 되게 합니다. 사탄이란 말, 사탄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 고발자입니다. 고소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정의로운 검사가 아니라 아주 트집을 잡는 자기 이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고발자입니다. 헬라어로 마귀라는 단어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같은 뜻입니다. 중상자, 회방자라는 뜻입니다. 데블, 악이라는 이 데블이라는 영어 단어는 divided, 나누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한다고 할 때 이거는 아주 무섭고 두렵고 간 떨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이간질해서 나누는 이 일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요 너무나 우아하고 아주 세련되게 아주 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지도 미처 모르고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교묘히 속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들은요 정말 한 몸이 이루어야 될 이 남편과 아내의 사이부터 갈등을 경험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헤어지는 그런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라는 것이 바로 불리하게 하는 것이고 그 죄의 속성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 바로 헤어지고 나눠지고 갈등하는 것이 죄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저 뒤에 있는 십자가처럼 위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옆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평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누리고 계셨던 그 관계의 평안, 그 온전한 관계에서 나오는 그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불순종함으로 그 평안을 깨뜨려 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순종의 삶으로 시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의 삶으로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온전한 관계의 평안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그런 평안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원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어떤 환난 근심도 제자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하게 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소용돌이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무엇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평안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갖는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무지, 피할 수 없는 죽음과 그 이후 세계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은 죽음과 파멸을 가져다 주지만 예수님은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자신의 핏값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갈라지고 나눠지는 일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봉합되고 하나 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파멸을 가져다 주면서도 흡사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일순간의 만족이, 어떤 안락함이, 내가 어떤 무엇을 소유하면, 내가 어떤 것을 많이 쌓아놓으면, 내가 무엇을 이뤄놓으면 내 삶이 평안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술에 진탕 취하고 나면 다 잊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것처럼 줄로 알게 합니다. 조용한 곳에 혼자 다녀오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 스스로 갖고자 하는 그런 평화는 밑빠진 독에 물넣기라는 것이죠. 참된 평화는 나의 근본적인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때 옵니다. 부끄럽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 전 세계 한국에 이방아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6.25 전쟁의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해외에 많은 선하신 분들이 이 전쟁 고아를 많이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또 계속해서 많은 입양아가 해외로 나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좋지 않은 결과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해외에서 훌륭한 양부모 밑에서 아주 훌륭하게 성장하여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성장하고 나서 꼭 한번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한국말도 못하고 전혀 모르지만 꼭 한번 한국에 와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꼭 한번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자신의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그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편하게 잠들 수가 없는 것이죠. 매일 갈등하며 분쟁하는 인간의 삶 가운데 아무리 평안을 찾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때까지는 저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 때, 만날 때에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그 평안을 경험하신 분들이죠.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평안을 누리는 분들입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님,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에 화평의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화평의 열매는 맺게 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화평을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평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힘의 균형을 말합니다. 동일한 힘을 서로 힘으로 힘으로 서로 견제함으로써 평화가 임한다고 합니다. 남북의 상태가 그렇죠. 전쟁 이후에 휴전 상태인데 계속 군비 경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의 군사력이 너무 낮아지면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양쪽의 힘이 어느 정도 비슷하면 확실하게 이길 승산이 없으니까 어느 쪽도 전쟁을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갈등의 연장일 뿐이죠. 또한 한쪽에서 완전히 지배한 상태에서 세상은 평화를 말하기도 합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로마의 평화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중동까지 대부분의 지역을 정복하고 그 어떤 민족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BC 1세기부터 2세기 한 300년 동안의 기간이죠. 로마도 더 이상 정복 전쟁을 자제하고 그동안에 어떠한 존재도 없었던 시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일까요? 힘으로 억누른 평화는 위장된 평화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 유다 민족을 비롯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끊임없이 반란의 시도가 있었고 십자가의 청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로마 군대의 잔인함은 더해 갔습니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정적이 이건 평화입니까? 아니죠.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이죠. 우리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고 의롭고 선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 아니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서 용서받은 그런 평안이 아니죠. 저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있으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으로 얻게 된 그런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1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은 그런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과 평화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었지만 본질상 동일한 분이셨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볼 때는 결국 하나님 자기 자신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적으로 볼 때는 자신이 더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아들을 희생시킨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된 저희들이 다른 이들과 맺어야 될 화평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거 적당히 봐주고 나 역시 좀 감추면서 서로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서 갈등이 피해가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반대로 내가 가진 권력과 지식과 영향력으로 힘없는 사람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상황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아무 문제가 없게 하는 것, 잠잠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케 하는 것은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핵심 원리는 타협이 아닌 것입니다. 협박이 아닌 것입니다. 낮아짐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이 분별력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그거를 인정시킬 수 충분히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낮은 자존감으로는, 그 사람의 부족한 이해력으로는, 그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무고히 상처 준 것을 일단 내가 감수하는 것이죠. 그를 이기지 못해서 내가 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내가 이기기에는 그런 너무나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강한 내가, 성령의 열매에 있는 내가 그의 약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의 악을 매번 눈 감아주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강한 자로서 이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줄 때 바로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악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끌어안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그 관계 가운데 부활의 생명과 의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번만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관계 가운데 희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요, 저희 상황이 우리가 약자일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막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내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편견을 가지고 직분자가 막 하면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하고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직장생활 할 때, 사회생활 할 때 내 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소위 갑질을 하면 이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과 화평하게 지낸다는 것은 그 앞에서 그냥 아부하거나 좋은 말 하거나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억누린 채
위장된 평화의 얼굴을 하고 대면하기가 쉬운 거죠. 팍스 로마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연약한 힘으로 뭐 제대로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돼서는 또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적한다. 대하시니라 하느니라. 우리가 특별히 위정자들이, 정치가들이, 권력자들이 악을 행할 때에 저희는 더욱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대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모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뭐 내 친구들 보면 그 예전에 언제 그 2015년도인가요? 4년도 그때 막 목사님들도 뭐 광화문에 나가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거기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권이고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오늘 성경 공부할 때도 같이 봤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한 위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낮은 가운데 있을 때, 그 힘 있는 사람이 막 그렇게 힘을 발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악한 영향력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계 가운데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서 저희와 화평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절대적인 희생이 필요합니다. 화평하는 자는 중간에서 그냥 자기 희생 없이 다리 역할만, 중개 역할,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 역할 하듯이 그렇게 중개 역할만 하는 게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리가 되어주긴 하는데 그 다리로 지탱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로서는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다 짊어지는 그 잘못되고 추한 그 냄새나는 것을 내가 다 그 똥물을 다 뒤집어 쓰는 그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약한 자로서는 그 강한 자에게 대항하지 않으면서도 그를 위하여 정말 미운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희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자의 주변에는 화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관계를 잘하는 참 평안한 사람, 그분의 두드러 공통된 특징은 항상 희생한다는 것, 남들이 보지 않는 것에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화평의 열매가 있을 때 무엇을 증거하게 될까요? 저희가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화평의 열매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왜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서 특별히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국률한 자, 애통하는 것 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평케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바르게 갖고 있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받아들인 자, 곧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는 그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알기 때문에 불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화평할 수 있는지 아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전공은 뭐냐? 메이저는 뭐냐? 피스메이커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그 직분을 주셨다. 화평하게 하는 일이 그의 메인 잡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한다고 하면 사실 저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화평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딜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늘 화평함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직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를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기쁨을, 그 평안을 그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불화가 있으면 그 자신이 그 안에서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하게 하는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나는 공동체 가운데, 관계 가운데 화평하는 자입니까?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까? 물론 그 누구도 온전히 화평의 열매를 맺었다고 자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참 저 자신이 화평의 열매가 부족한 것을 인정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제 얼굴을 딱 보더니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했더니 쌈 잘하게 생겼군.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기질이 있나? 아니야.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부족하지만 화평의 열매를 우리는 더 풍성히 맺도록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난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누구도 불안과 갈등과 분쟁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고소자, 이 반역자, 사탄이 하는 일이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도리어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는 것이 그들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요, 가정의 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팬데믹이 끝나가면서는요, 사람들이 사회활동하면서 그전보다 더 많은 그러한 사회악이, 사회의 안타까운 일들이 매일 미디어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참으로 분쟁과 갈등 가운데 있는, 신음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평안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로부터 평안을 선물 받은 자들입니다. 그 평안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숨막히는 그러한 긴장된 상황에서도 우리 한마음 버리던 성도들이 기심으로 인해서 화평의 숨통이 트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중보기도 사역을 통하여서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까? 희생하는 가운데 평화의 씨앗이 심겨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화평의 열매를 맺어서 어떠한 분쟁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어떠한 분쟁이 있더라도 그 분쟁을 해결하는 우리 분쟁의 전문가가 되길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받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화평케 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평화를, 그 화평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고저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의 사랑이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사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호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비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니.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이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평화의 왕으로 왕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줄 압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관계들, 편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그 모든 갈등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놀라운 화평의 열매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 평안을 맛보게 하신 주님, 그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 평안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특별히 우리 고리 형제가 아버님과 이별하게 되었는데 우리 고리 형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교회에서 예배하는 영혼들마다 그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되는 그런 예배와 말씀과 우리 교제가 되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불문의와 의미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교만과 우리 악함과 우리 성음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오, 우리 주님은 하나님 화평의 왕이시기에 나의 교만한 나의 어리석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화평케 하시며 평화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지인으로서이다. 주여 내가 교만한 자이며 주여 내가 고집과 아직 가운데 모든 관계를 힘들게 하는 주인 중에 계시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화평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화평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불안과 염려가 있는 자를 그 주님의 평안을 인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리 형제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그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그 평강의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갖는 그런 가족들이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헛된 평안을 주지 않는 저희 삶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참된 평안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헤매던 그 시절들이 있었음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방황한 나를 찾아주시고 그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잊지 않고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세상 여러가지 근심과 걱정과 갈등과 괴로움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영혼들이 내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화평의 열매를 맛보고 우리 화평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서로 알지 못하지만 주님 그 마음의 어려움과 불안함과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떨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더 깊게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위로하시는 그 평강을 이번 한 주간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재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그런 평강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을 정말 한 가정이 한 미전도 종족을 입양할 수 있는 그런 영역과 재력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감사의 기절에 상황이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하나님의 귀한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과 화평하기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심령 안에 계셔서 화평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그의 화평한 일에 힘쓰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마음 머리통 가족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과 이 지역사회와 화평의 대사가 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나가 계신 우리 성유사님들과 그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